사도행전 1장 2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르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 풍랑으로 표류를 하다가 간신히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 섬에 오르고 나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그 사람들이, 이 표류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불을 지폈을 때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무른 장면을 보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명히 뭔가 죽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다. 이 당시 이 원주민들의 생각에는 독사에 물리거나 뭔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죗값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의 나를 벌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욥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는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고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이게 공의야, 이게 정의지.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거기 마땅하게 벌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과응보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랬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를 깨뜨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인과응보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이제 구약에 보면 신명기나 이런 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은 인과응보의 반대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니까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또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판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지 않자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저 앞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신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오늘 이 멜리데 섬에서도 신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받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고 거기서 친절하게 살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서 병이 들린 그 부친을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섬 가운데 있는 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이 초대교회에서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모든 병든 것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온전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바울의 이야기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때 로마서 앞부분 1장 1절부터 6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기 오신 분들은 좀 보너스로 앞당겨서 좀 맛을 좀 보여드리면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땅을 통치하는 세력이 다른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고 모든 깨어짐과 망가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그 나라에 함께 살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래서 이 병고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래서 나머지 이 뒤에 이제 그 석 달 후에 한 열흘 정도의 여정을 더 남겨두고 있는데 그 여정이 안전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었던 그런 근거가 되는 이야기죠. 자, 11절 보니까 석 달 후에 멜리데 섬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나와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 시대 때의 배들은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이제 그 배가 마치 이제 이것이 이 배를 지켜준다 그런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상징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우리 배를 지켜줄 거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배를 타고 이제 뭐 수라구사, 그 다음에 레기온, 보디올 이렇게 이걸 통과하고 마지막에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지막 여정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 마지막 여정을 짧게 지나가지만 여기서도 하루 혹은 일주일을 머물면서 환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27장의 풍랑 이후에 28장 멜리데 섬과 그 다음에 나오는 수라구사, 그 다음에 레기온, 그 다음에 보디올 이런 지역들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이런 지역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이 바울 일행을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풍랑 이후에 사실은 이런 환대를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은 석 달이나 외부인들이 석 달이나 머물러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환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굉장히 협력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공격하고 약탈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고대 사회일수록 외부인의 침입은 자기들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보디올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형제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이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볼 텐데, 로마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관계없이 그곳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이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바울 이야기만 나오니까 바울이 아니면 복음이 안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6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회심하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출발도 사실은 거기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다시 자기네 지역으로 돌아갔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의 탄생은 바로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고 그 사람이 로마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결과일 거다. 여기 나오는 보디올이라고 하는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와 매우 가까운 이제 그 섬인 거예요. 여기서 일주일 정도를 머물러 있으면서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거기 형제들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그걸 위해서 이 여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죄수로 잡혀가는 중이었고 난파당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바울은 자기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가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이 아비오 광장, 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런 곳까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이 이런 곳에서 내가 이런 형제들을 만나게 되다니, 그리고 이들의 환대를 받게 되다니,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다니, 참 놀라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6절부터가 이제 로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게 로마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여기 로마에서도 이제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가택연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 뒤에 보면 또 집을 세를 얻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머물면서 군인이 지키고 그 군인이 바울은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외부인들은 허락을 받아 들어오게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이 모인 후에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일부러 사람들을 먼저 청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있는 회당을 찾아갔거나 아니면
회당이 없었다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겠죠.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오게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온 사람들한테 전한 게 아니고, 이 바울이 비록 내가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이제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고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 머물면서 심지어 같이 잠을 자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8장 23절 말씀, 이 말씀이 바울의 사역, 바울의 전체 생애와 사역을 요약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약 성경인 거죠. 바울은 예수님과 바울과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회복 프로젝트의 주역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현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먼저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더 궁금한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2년 동안 바울은 로마에서 비록 움직일 수 없는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깨닫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2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30절, 31절은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 사도행전이 좋은 것은 열린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을 내지 않았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기대하게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지금 여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전파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이 열린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 과거에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온누리 교회의 뒤에 보면 늘 액트 29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액트가 사도행전 29장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진 일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삶의 방향이기도 한 것이죠. 바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낼까 여기에 관심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긴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리고 그 앞에 스데반과 빌립의 전도 그리고 그 앞에 12 제자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들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그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이야기, 우리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살아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 석교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서대문구 서울 지역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